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몇 명 없는데도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찬양 들려서 감사합니다. 크게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뚜에서 장영민 권사님하고 누가 보였어요? 조정은 권사님?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복인 것이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못하니까 이걸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하지 않고 무슨 지혜로 살려고 하냐면 사탄의 지혜로 살려고 그래요. 목사님 나 사탄의 지혜로 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분 계시겠죠. 그런데 사탄의 지혜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는지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어떻게 드러나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탄의 지혜로 살면 반드시 싸워요. 다른 게 아니고 싸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반드시 화평해요. 그러니까 화평함과 싸움과 둘 중에 하나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는지 사탄의 지혜로 살았는지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종과득과 동두둑두란 말이 있어요. 종과득과 종두둑두. 이게 뭐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이 심은데 오이가 나고요. 콩 심은데 콩 난다. 너무도 분명한 이야기잖아요. 성경도 항상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냐. 왜 화평하냐? 화평한 이유가 있다 이거죠. 왜 싸우냐? 싸우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화평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지혜로 살면 반드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중에 없을 거예요. 뭐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화평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성가대만 찬양대만 그냥 아멘 해서 여러분들 좀 교면적했을 텐데 맞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게 더 행복합니다. 사탄의 지혜로 살면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확신을 못해요. 그거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과 사탄의 지혜로 사는 것을 그걸 구별하려고도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사탄의 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그거를 구분을 안 해요. 첫째는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사탄의 지혜로 살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명확히 구분을 해야 이게 하나님 지혜로 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아예 구분을 안 해. 그냥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언제든지 뭐 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뭐 별일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이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귀는요, 두리뭉실해요. 이건지 저건지 항상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지혜로 산 건지 하나님의 지혜로 산 건지 이게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시피 사탄의 지혜는 반드시 싸워. 사람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화평하게 돼 있어요. 그게 딱 구분이 됐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싸움을 많이 한 사람인지 화평을 많이 한 사람인지 그거 딱 구분해야 돼요. 집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인지 화평케 만든 사람인지, 예, 교회에서 싸움을 일으킨 사람인지 화평하게 만든 사람인지, 어디 직장에서 싸움을 만든 사람인지 화평하게 만든 사람인지. 내가 생각해 보면은 그걸 무슨 결론을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만들었으면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내가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다. 그건 사탄의 지혜예요. 근데 그걸 구분을 안 해요, 사람들이. 구분하세요. 구분해서 이건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구교구 주간 예배인데 구교구도 더 심오하고 더 복되고 더 은혜로운 교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 하나님의 지혜가 살도록 그 삶의 방향을 반드시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런 은혜가 구교구에 있고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구분하지 못할 뿐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탄의 지혜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분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지혜로 살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요, 사탄 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니, 사탄 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 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사탄 편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은 사탄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고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산다는 것이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하면 힘들어. 마치 높은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조심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아주 수고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포기를 해요. 포기를. 왜냐하면 사탄 편에 그 사탄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편해요. 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살면 돼. 그게 사탄의 지혜. 그러니까 사탄의 지혜로 살려고 그러면 뭐 손댈 게 없어요. 그냥 살면 사탄의 지혜. 말 나오는 대로 말하면 사탄일 거예요. 그거는 나는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말하겠다. 이러기 수고하지 않고는 그냥 말한 것마다 그냥 사탄의 지혜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인간은 아예 몸에 배했다니까요. 우리 재성이 싹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멸망시켜도 지옥에 보내도 마땅한 거예요. 뭔 말할 것도 없어. 왜? 본래 타고났는데 지옥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뭘 웃게 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욕했잖아요. 예? 사람들을 교훈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내 입에 나온 대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나 혼자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생각에 낸 것마다 사탄이 주는 거구나. 딱 알아야 돼요. 이걸 구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생각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악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 입장은 생각도 않고 그냥 말하는 거고 배려도 하지 않는 거고 이거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요. 하나님 이것도 하지 말아야겠지, 저것도 하지 말아 그랬지. 말씀하실 때는 네 입장 생각하지 말고 다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때 너는 무조건 자랑하려 하지 말고 십자가 지라고 그랬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다는 거 아셔야 돼. 사탄의 지혜는 아주 쉽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어려워요. 그걸 알고 시작해야지. 그걸 모르고 시작해. 왜? 우리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본래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사탄의 편에서 살다가 죽는 거거든요. 사탄의 지혜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인가, 사탄의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한다는 게 중요하고, 그 구분이 됐으면은 사탄의 지혜는 너무 쉽고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부터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그래도 사탄의 지혜로 살면은 내가 불행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 새벽기도 나오라면 너무 힘들지요. 목사님 한숨 더 자면 좋은데 뭘 새벽기도를 나오라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참 힘들잖아요. 집에서 잠자기는 쉽지요. 잠자는 건 너무 쉬워. 이거 뭐 몸이 중요하지 무슨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생각하고 잠자기는 쉬워요. 근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주님, 항상 주님 앞에 내가 하루 첫날 시작하면서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새벽에 나온 거는 좀 힘들어. 그런데 와서 막상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닫게 되면은 너무 좋은 거 있죠. 세상 부러울 게 없어. 돈도 안 부럽고 명예도 권세가 안 부러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이거 내가 다 경험하고 나면은 새벽기도 나온 거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일단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다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해서 그냥 세상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 나 이제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 내가 안 해도 되지 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 일주일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몇 명이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나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하는 확실한 결단이 없으면요,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고요, 그것이 무언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도 안 오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저절로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힘써야 되는 거거든요. 저절로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게요. 잠 푹 자고 그러고 살면 얼마나 좋게요. 그거 너무 좋잖아.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야고보서 3장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에 대한 이야기했고, 거기 이어서 되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3장에 이 야고보 장로가 말한 건데, 오늘 뭘 이야기 중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탄의 지혜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뭐냐면은, 네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하는지, 네 마음이 사탄의 지혜로 살려고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 종과 득과 종두 득두, 오이 심은데 오이가 나고 콩 심은데 콩이 난다 라는 말은, 그것은 깊이 있는 말씀 같지만 이 성경만큼은 깊이는 없어요. 명심보한 이야기지만은 성경은요, 왜 그런지까지 이야기를 해요. 네 마음이 결정했냐?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자 결정한 거 맞냐? 아니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자 하는 생각이 없냐, 있냐? 없으면은 사탄의 지혜로 사는 거고, 있으면은 네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서 콩 심은 데 콩 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마음을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 것인가 사탄의 지혜로 살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때야 되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으로 보여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니. 네. 땅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라. 뭐요? 독한 마음 속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 네. 시기와 다툼 이거는 이웃사촌이에요. 시기가 있으면 다툼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근데 독한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이거 앞 표현에다 수식하면 독한 시기와 다툼을. 그 독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상태가 독하게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은 너는 결국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 마음의 상태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 한 자리 한 자리를 여러분한테 다 설명할 시간은 없겠지만은 이 말을 다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지금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궁율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성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이와 같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함께 겹쳐지는 내용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을 성령한테 드리지 않고는 너희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을 누구한테 드려요? 성령님께 드리지 않으면은 너는 독한 시기와 다툼한테 거기에 사로잡혀서 나올 길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사탄의 생각, 사탄의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너희 마음을 성령님께 드려라 이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한다면은 내가 무슨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한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 드려버려야 돼요. 성령께 드려버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 안 드리면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그 속에 가득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성령님께 내 마음을 안 드리면은 똑똑한 채 다 하고 혼자 잘난 체 다 해도 그거는 다 마귀적인 거예요. 이야, 이거는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다. 이걸 꼭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교구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되려면은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성령님께 좀 드리고는 싶은데 성령님이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성령님이 어디 가면 뭐 따서 내가 마음에 뭐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 드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쉽게 우리에게 마음을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모든 역사, 모든 하나님의 그 실행은 모든 하나님의 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모든 섭리하신 것은 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해가 되게 만들어요. 다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도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실도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한 이 놀라운 세계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말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자,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이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께 마음을 드리는 삶을 되고 성령께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누누이 말씀드리자마는 우리 뭐 차고 넘친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 그 근본적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내 의지는 완전히 없고 성령님의 의지만 있을 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방언도요, 어느 때 나타나면 내 의지는 완전히 없고 성령님께 완전히 성령님께 충만해버리면은, 성령님께서 내 의지가 완전히 성령님께 맡기면 그때 방언이 한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방언을 갖고 그거 가지고 뭐 구원 받았니 못 받았는데 그것은 너무한 이야기고, 그건 말이 좀 안 맞는 이야기고, 방언 정도는 해야 돼요. 방언 정도는. 예. 방언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기 의지를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 몸 완전히 들여보면 저절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방언 막 랄랄랄랄랄 한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해본 사람은 알아.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못한다고 내가 뭐라 했다 그런 데 말고, 아니 방언 정도는 좀 해야지.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데 뭐 이게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맡기지도 않는데 무슨 방언이 나오겠어요. 뭐 교회 오래 다닌다 해서 뭐 목사님들하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좋아, 아주 좋아, 이지적이고 아주 뭐 많이 알고 헌신하는 모습도 있고, 근데 완전히 자기의 그 마음 중심을 갖다가 성령께 완전히 의지하고 완전히 의존해버리는 이런 세계를 경험 못하는 방언이 안 나와요. 말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좀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 정도는. 목사님 은사는 다 다양해가지고요, 어떤 사람한테 방언을 주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은 맞아요. 그게 너 몰라요. 그거 알죠. 똑같아요. 똑같아. 방언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뭐 하나님의 지혜도 방언과 같은 수준이죠. 그런 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성령한테 완전히 내 의지를 의존해봐요. 내 생각은 하나님 내게 기도할 것을 내게 주십시오. 네가 알아서 기도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기도할 것을 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이렇게 의존해봐요. 그 정도로.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죽으라 해도 죽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방언도 나오고 그러지. 뭐 방언은 어떤 사람만 특별히 하는 사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을 성령님께 싹 들어버리면은 성령님께서 완전히 성령님께 의존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건 너무 쉬워요. 야, 너무 쉬워요. 왜 쉽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중심을 들였으니까 나한테는 이 모든 게 그 거침돌이 없어요. 아, 성령님께 다 드렸어.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무슨 생각이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고칠 게 뭐 있어요. 아유 뭐 빨리 죽고 이제 오래 살고 그것도 하나님께 다 알아서 맡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잘 되고 못 되고 그것도 다 하나님 나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할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의존한 거지. 하나님 나는 잘된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못된 것은 죽어도 나는 이해 못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욥이 어땠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죠. 욥이 동양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은 사람이 욥이요. 동양에서 그 당시에 가장 믿음이 있었어요. 가장 하나님만 의뢰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진짜 그런가 보자고. 욥한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으니까 말씀 듣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겠냐고. 마귀가 와가지고 욥한테 아주 혹독한 시험을 하죠. 욥이 범죄하기도 했지만은 말로서 범죄하기도 했지만은 욥이 말이죠. 끝까지 견디잖아. 하나님 의존하는. 내게 생명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빼앗아간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 의존한다고 하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 한 단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은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싹 드리면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딱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싹 우리 마음을 지배하셔가지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돼. 다른 사람은 너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예배마다 안 빠지고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만 맨날 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힘든지. 안 힘든 거예요. 재밌어서 한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은 더 힘들어. 어이구 새벽기도 그렇게 힘들어 어떻게 해요? 봉사는 너무 힘들고 그렇게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안 해본 사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안 해본 사람 힘들지요. 그런데 하는 사람은 그게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 그래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딱 지배를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님 의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자, 또 한 가지는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인정을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아니라 모든 내 삶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똑똑하면서도 미련한 게 뭐냐면은 이 머리 있잖아요. 머리. 이 뇌의 자궁이거든요. 하나님 만드는 이 주먹만한 뇌잖아요. 주먹. 그 안에 들어가면 주먹만한 뇌 안에 뭐 여러 가지 겹쳐 있어가지고요. 뇌 그 구조를 보면요 조금 해요. 근데 그것 갖고 자기 인생을 다 결정해보려고 하니 이 뇌가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뇌는요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요. 이 뇌는 죄의 아주 습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뇌는 이 머리는요 우리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두뇌. 이 두뇌는 죄의 습성에 딱 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 가지고 하려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별거 아니에요. 뇌 공부해보세요. 뇌가 별건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만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잖아요. 신령한 세계, 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그 세계가 보이잖아요. 기도하면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은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나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에 있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내 심정에서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알게 되고 이게 뇌에서 합니까? 어떻게 뇌에서 하냐고.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뇌는 본 거 듣고 오각을 통해서 감지한 것만 뇌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제발 뇌 좀 묻지 마세요. 뭐 서울대 다닌다 해서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들도 다니는 거 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서울 다녀봤자. 뇌 갖고 살라 하지 말아봐. 왜 뇌 갖고 살라고 그래? 뇌가 별것도 아니라 죄가 죄성으로 가득 찬 게 뇌예요. 인간의 뇌. 제발 인간의 두레 갖고 살라 하지 마세요. 멍청한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이 인간의 두레 갖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내 머리에서 성경이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내 머리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섭리로 알고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내 마음대로 하시는 내 안에 의존하는 우리를 의존하시는 우리가 의존하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대로 하시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뇌가 무시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제약된 뇌를 바꿔갑니다. 참 오묘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검증하기를, 내가 다툼을 잘하는 사람인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그러면 내가 뇌를 갖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살았는지를 딱 구분하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는데 오늘은 사탄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오늘 돌이켜보니까 내가 뇌 갖고 살았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지.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한번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범죄 한 번도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때때로 죄 짓는 것은 매 마찬가지지. 그러잖아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죄 많이 짓고 우리는 죄 덜 짓나요? 도덕적인 것은 그거 비슷하지. 내가 교회 오래 다니면 좀 낫기는 나아지지만 별거 있냐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지혜는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거 다 물리치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바꿔집니다. 복된 세계가 열립니다. 그런 우리 교우가 되길 바라고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싶어서 오늘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오는지 알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자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떤 처참한 처지에 이르는지도 알았습니다. 이제 사탄의 지혜, 마귀의 지혜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성령님께서만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